나중에 우리 전영호 집사님 간증 들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김춘식 비택 장로님 간증하실 때 여러분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어릴 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영호 집사님은 그야말로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 더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과정으로 이루신 거 정말 큰 축복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친히 드리신 기도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이 기도의 말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깊어지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하다라고 할 때 영화는 영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다시는 이 백성들과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꿰뚫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이 태양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만,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생의 삶,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이 영혼의 빛을 받아야만 시작되어지고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 시들은 영혼들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광합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영광을 본 사람들의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고 메말랐던 그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생으로 살게 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이적도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도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행위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다소 추상적인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도 또한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의 변천사,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이 영광을 보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삶인,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의 육체를 위한 삶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껍데기 같은 삶이고, 진짜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서 드디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의 기록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영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아웅다웅하고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것으로 더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영광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거짓 종교는 사람 위의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를 보세요. 불교를 보면 저 불상들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렇죠? 중국이나 저 태국 같은 데 가면 뭐 황금으로 입혀가지고 뭐 누워있는 불상도 있고, 태국에 갔더니 그 누워있는 불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보다도 더 먼 것 같아요. 한참을 걸어가도 아직 목이 나오지 않아, 발부터.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걸 봐라,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산에 가다가 절에 가끔씩 가는데, 절에 가면 보통 입구에 보면요 사천망이라고 해갖고 엄청 무섭게 저렇게 막 저런 것들을 막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금방 눈이 부라부라 해가지고 뭔가 잘못하면 바로 저 칼로 그냥 확 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위압감을 주고,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마리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상들을 막 세워놓고, 또 성 베드로 성당, 저 성 베드로 성당 저 옆에까지 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저거 140년 동안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저거 짓는데 사실은요 어마어마한데 저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거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던 그 부끄러운 역사들이 캐톨릭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건물로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19세기에 최고의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 당시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저 교회를 150여 년 전에 지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60년 전에 그때 5천 명이 들어가는, 지금도 5천 명 들어가는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교인은 100여 명도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통해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세상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땅을 송두리째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었고 산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12명의 사람을,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단시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룬 시기를 들라고 하면 17세기,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파가 어떤 파였냐 하면 모라비안 종파, 모라비안 파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종파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량, 그들이 가진 것의 80%에서 90%를 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모라비안 종파는 그렇게 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보다도 어찌 보면 당시에는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사람 키우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죽었던 교회들을 살아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면 사람이 귀한 것을 알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적지만 물질도 있고 우리에게 적지만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그 속에 생명이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 뭐 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귀함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뭘 나타냈냐? 내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반대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내 체면을 드러내려고 해서 뭐 어떤 대학을 고집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고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 친족,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처세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처세술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태어나서 밤낮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 여러분 말대로 살던가요? 여러분 말한 대로 살아요? 살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맞다고 계속 강조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관 속에 눕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영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잔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는요, 상대방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력입니다.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살리는 권능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이지감을 극복하게 해서 비빔밥이 되게 하는, 다 다른 재료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고 자꾸 장점만을 찾아내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진지함과 깊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언제나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저의 단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사랑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꾸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 세계에 전파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세우고 뭔가 위대한 거 보이는 그런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카타콤과 같은 그런 동굴 속에서도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사역의 귀중함을 깨달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제 2주 후면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이 16명의 임직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에는 권사로 우리 임직하게 되어지는 우리 이명 비택 권사님, 최장민 비택 권사님 임직자의 간증을 지난주에 이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명 비택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